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남이 죄 지으면 손가락질 잘하죠. 남의 죄는 잘 보이고 내 죄는 잘 안 보이죠. 오늘 본문은 내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 두 가지예요. 남을 죄 짓게 하는 거, 혹은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죄 짓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처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2절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단지 실망시키게 한다, 화나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작은 자라도 하나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연자맷돌에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면 익사해 죽죠. 살아남지 못하죠. 차라리 그게 낫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43절에 지옥이 나와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지옥입니다. 45절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옥이에요. 47절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48절에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천국이 있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지옥은 하나님께 대든 원수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벌받는 장소예요. 근데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원수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원수 마귀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가지는,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도 가지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 없이 교회를 다니며 사도교회가 받은 책망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서 조심해야 돼요. 남을 죄짓게 하는 것. 특히나 우리 가운데 작은 자들이 있죠. 왜 작은 자들을 언급하겠어요? 큰 자를 대할 때는 조심하죠, 그죠? 그러나 작은 자들 대할 때는 우리 함부로 하죠. 아이들 대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나보다 못 산다, 나보다 학벌이 떨어진다면 함부로 대하죠, 그죠? 은근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자에 대해서 차별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혹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하는 분들 제 말을 잘 들어요. 물론 상처받은 거 맞아요.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나를 차별 대우한 거 상처죠. 그런데 그 상처로 믿음을 잃으면 여러분은 바보예요. 왜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큰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 말 하나 가지고 행동 하나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예수를 배반하고 덩지고 떠난다는 거는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은 공감하지 마.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바보라 여겨요. 상처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누군가 들은 말에, 받은 상처에 거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 안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왜 바보 같은 성도가 되려고 그래요? 오히려 누군가가 상처를 줬으면 예수님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해서 더 예수 잘 믿어야죠.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영적 예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성도들이 상처받았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작은 자로서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 제가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 진짜 어린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은근히 우리는 무시하는 사회에 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더 가지면 가난한 사람 무시하잖아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약한 사람 밟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우리도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에 큰 역할을 맡는 사람들 보세요. 사회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우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근히 빨리 장로되고 빨리 뭔가 큰 역할을 맡기를 기대해요. 말 그러지 않으면 실망하고 나가요.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교회 안에서 무슨 대접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가 무슨 대접을 해줘야 돼요? 무슨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겪으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무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출세한 그 사회 지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는다.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을 상처 줘요.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가진 게 없다고 상처를 줘요. 성도님들, 만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러려고 한 적 없어요. 제가 못 먹고 못 살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 그거 무시받는 거 알아요. 그러나 무시받는다고 해서 삐지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또 한편 그런 작은 자들 상처 주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보세요.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뒤지는 게 더 낫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한 구더기로요, 고통을 받아요. 구더기만 있습니까? 48절에 구더기가 있죠. 구더기만 있겠습니까? 온갖 지옥이 있죠. 뱀도 있고요. 송곳도 있고, 칼도 있고. 야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죄의 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 영원한데, 이곳에서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바보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줘서 구원의 길로 오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길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거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믿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놔두고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게 한다. 혹은 우리가 누군가 손과 발로 죄를 짓는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이 악은 항상 바보스러워요. 바보는요, 악해져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해서 똑똑해야 돼요.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감으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너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너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보다 더 강한 말을 할걸요. 너 발이 범죄하거든. 야, 한쪽 발만 범죄하면 양발을 잘라버리라.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양쪽 눈을 다 빼버리라.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분명히 그런 말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발이 범죄한 데서 발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못 자르잖아요. 눈이 범죄한다 눈을 뽑아버릴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손과 발로 눈으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눈과 손과 발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거 이걸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무슨 광신자처럼 취급을 해요. 성도님들, 광신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과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있어도 믿음이 과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믿음이 과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물로 그 공로로 은혜를 받죠. 그리고 구원을 받죠. 우리가 믿음이 과해가지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몸덩어리로 죄짓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말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로 죄짓지 않는 겁니다. 눈과 손과 발로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하세요. 나쁜 거 보지 않는 거예요. 물욕을 일으키고요. 정욕을 일으키는 건 보지 않는 겁니다. 뭘 보느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과 관련되는 교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세요. 이러려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물욕이 아니고 탐욕이 아니고 정욕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길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 이걸 어려워하고 마치 인생 재미없이 사는 것처럼 여기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물욕, 정욕, 탐욕 가지고 재밌게 산다는 분, 인생 끝이 재밌는 거 보셨나요? 그 가정이 재밌는 거 보셨나요? 그 아이들이 재밌는 거 보셨나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거 들어보기는 재미없어 보이죠. 저도 목회하기 전에 아이고 목사 되는 거 이 재미없는 거 나 하기 싫어서 제가 피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세상 재미있는 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 재미나게 살고 또 쉽게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등바등 사는 거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자랑하죠. 그거 개고생입니다. 왜 개고생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눈으로요, 볼 것이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대한데요. 이 눈으로 보려고 해도 다 못 보는데 뭐 말씀으로 사는 걸 지겨워하고 어려워합니까? 재미없어 합니까? 재미있어요. 제가 사는 게 재미없어 보입니까? 예? 재미있어요. 인생은 재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재미,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 충성된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리라. 나의 재미에 동참하리라 그럽니다. 인생은 재미가 있어야죠. 결혼하면 결혼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사를 하면 이사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하면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먹으면 먹는 재미가 있어야죠. 왜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뭐 먹는 것 가지고 따집니까? 왜 맛없어 합니까?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맛있지. 그냥 살떠물에 소금을 넣어서 먹어도요, 맛있어요. 외국에 어느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왜 맛없어 합니까? 왜 이것저것 따집니까? 아둥바둥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지.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음식이 맛있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입니까?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이라고 여러분에게 확정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지옥입니다. 살아서 지옥입니다. 한번 아등바등 살아보소.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해지나 보자 이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말리지는 않아요. 얼마나 행복해지나?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인생이 괴로워요. 고기를 구울 때 소금을 치면 어떻습니까? 소금이 타는 뭔가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더 잘 타죠. 그죠? 그 괴로움이 더해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괴로움이 더해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아등바등 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내 인생을 더 지옥으로 만들어요. 왜 지옥 같은 삶을 살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천국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셨고 거길로 우리를 오라 하시고 가게 하신다는데 왜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죄 짓지 않게 하세요. 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해도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또 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두고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상처 주지 말게 하시고, 또 상처를 받았다 해서 삐지고 상처받았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구원받는 믿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